여러분 조셉 M. 마샬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Keep Going입니다. 그대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Keep Going. 인디안들의 삶과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책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제레미라는 친구 있습니다. 제레미. 이 친구는 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초기가 아니라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의 말기 중에 말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항암은 받자. 수술은 못하니까 항암을 받으면서 열심히, 본인도 열심히고 주위도 다 열심히 권면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제레미의 삶이라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삶의 패턴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뭐 교회 가고 뭐 이런 게 전부 다인데 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지다가 깊은 성찰을 하게 되면서 그 동네에 소위 현자라고 불리는 늙은 매라고 불리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삶의 질문을 제레미가 던지게 되는데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던졌습니다. 그때 이 늙은 매의 이름을 가진 이 할아버지가 제레미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다. 네가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삶은 원래 있는 그대로이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보면 두렵고 감사함으로 보면 선물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쭉 걸어가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just keep going. 그냥 삶은 그대로이니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다. just keep going. keep going. 그대로 나아가라.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종종 경주장에서 달리게 하는 경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육성하듯이 달리게 하는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뭐 평안에 들어가고 안식이 시작되고 뭐 평강의 형통의 삶이 시작되고가 아니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Just started. 이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되죠? 체력이 떨어지겠죠. 호흡은 가빠지겠죠. 힘이 들겠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42.19 마라톤 그 거리를 달려가는 이도 있겠죠. 여러분에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무엇이라고 나는 내 삶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정의를 내린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 생활은 달리는 것이다. 경주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 때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갔고 그리고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keep going, 그냥 나아갔고 모든 것을 잃고 망한 삶을 삶에도 keep going, 그냥 그대로 나아갔고 그리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세상이 비춰지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개의치 않고 keep going, 그냥 나아갔고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은 거죠. 그냥 달려갈 뿐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책을 받아본, 이 편지를 받아본 신자들은 정말 치열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들, 그러니까 죄를 짓기 너무 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짓기 어려운 죄가 아니고 죄를 짓기 너무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주 개념 없이 일상의 삶처럼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은, 여러분 그들은 말이,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이 coming soon, 곧 올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 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된 거 보면 늦게 좀 기록이 됐어요. 재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주님, 지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과의 갈등,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왔는데 이제는 메시아 예수가 오셨으니 그 믿음을 따라가야 돼. 유대교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정치, 사회, 그리고 이웃들을 통한 교묘하고 힘있는 핍박들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힘겹죠. 너무 힘겹죠. 제주도의 어떤 교회가 한 40여 명 됐는데 안수집사가 교회를 나가면서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한 1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 10명을 데리고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는데 이 떠난 성도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교회 있냐, 나와라. 계속 전화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당시가 얼마나 그 부분이 힘들었을까. 매일매일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죠. 매일매일 핍박이 있고 매일매일 삶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경주,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삶을 달려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지금은 어떤 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에서 쉽게 인지하지도 못하고 짓고 있는 쉬운 죄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죠. 여러분, 달리는 자가 백팩 이런 메고 달리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달리는 것이죠. 경기장에서는 이런 짐 하나 들고 핸드폰 들고 달립니까? 여러분, 좀 세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요즘 세대가 좀 바뀌어서 그런 경우는 좀 봤습니다. 이게 금목걸이 하고 달리는 선수도 보기 났습니다. 귀걸이 하고. 왜 그것도 자기 패션이니까 뭐라 말을 못 하는데, 가능하면 몸을 가볍게 하는 게 기록을 0.017로 줄일 수 있겠죠. 이게 경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경주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나누고 싶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1, 2, 3절에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이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힘겨운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고 승리했을까? 그럼 그들의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삶 경주를 할 때 이기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달릴 때는 스피드가 최고죠. 그리고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 하고 총을 쏠 때 그 소리를 듣고 탁 치고 나가는 순발력은 말이죠, 정말 기록을 단축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순발력으로 뛰쳐나가서 달리면서 나중에는 그 속도를 가속을 받아서 속도를 더 내게 되는데 순발력도 필요하죠. 스피드도 필요하죠. 체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왜 인내를 히브리서 기자는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순발력이 필요 없습니다. 출발 땅 하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100m면은 탁 치고 나가야 되겠죠. 그건 단거리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순례 전체가 다 경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몇 번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기술을 익히려고 무엇을 배우려고 시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기타를 배우려고 쳤는데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더라고요. 피명이 맺히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압니다. 다른 건 한두 곡 쳐보다가 아이고 그냥 놔두자라고 엎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데 있을 거예요. 무엇을 배우려고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부류는 아니면 여전히 그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예능이든 음악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기술이든지 배우려고 시도했는데 왜 지금은 능숙하지 못할까? 하나죠.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시도는 했지만 거둔 게 없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버텨내지 못한 거죠. 인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합니다. 이 시대에 와서 어떤 후회하죠? 야, 그때 그랬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는 거죠. 야, 그때 내가 좀 더 그 악기를 좀 계속 힘들더라도 계속 좀 배웠더라면 지금 기타도 칠 줄 알고 기타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줄 알겠죠. 그때 좀 더 내가 꾸준히 했더라면, 야,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별것 아닌 문제인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렇게 내가 쏟아내어 버렸던가? 그때 좀 더 우리가 단절 딱 잘라서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좀 더 삭히고 인내하며 함께 버텨냈더라면, 그때 성질을 내가 부리지 말고 좀 더 내가 인내했더라면, 참았더라면, 이런 순간들이 누구나가 삶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수기 34장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왜? 광야 40년을 지나고 마지막 물이 없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너무 나서 감정을 실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백성을 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반역자들아! 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내 거룩함을 드리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좀 참지. 다 왔는데. 그죠? 눈앞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 땅은 들어가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좀 참지. 우리의 삶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저도 그렇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회한이 있을 겁니다. 아쉬움들이. 그게 우리의 약함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만 좀 참았더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하신 복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속시켜주는 인내가 대입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결국 열매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가 없이는 믿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인내는 믿음의 삶을 살려 하는 자들,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필수 항목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우라. 첫 번째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그들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오면은,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말하기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정인들이 누구죠, 여러분?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 전체를 읽지 못하고 제가 첫 절과 마지막 읽어드리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뭐 거지 생활이죠. 그죠? 홈리스 피플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들은 신경을 안 쓸 거죠. 그런 삶을. 그들이 말합니다. I don't care. 난 그것과는 신경 안 쓴다. 상관없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서 사람들한테 교회에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핍박과 고통과 속된 말로 무거운 짐과 얼매기진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또 읽고 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지 않았을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또한 답을 얻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내 문제의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히브리서 이를 받아본 성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길도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보내야 될지,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감당하고 버텨야 될지 히브리서 기자가 해답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삶의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 있고 할아버지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느끼는 성도들에게 주는 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이 그 힘듦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된 원인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답을 찾아서 주기를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아서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같겠죠.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이유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답을 제시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너무 빠져 있습니다. 예수에 붙들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그 시간이 오래가니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은 누구라도 당연한 상황이겠죠.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내 지금 삶의 척박함과 문제에 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1장에 너무너무 척박하고 정치적, 사회적, 생활적,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들이 이렇게 버티고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그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지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그러니 just keep going. 그러니 그냥 너에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골프 채널을 보는데 지금 골프 대회가 거의 매주 있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골프 프로들도 이 드라이브 샷을 딱 치면은 뭐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프로들은 무조건 이 페이웨이의 중간에 딱 가야 되죠. 그 똑바로 치는 거 프로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프로인데 아마추어도 아니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프로인데도 쳤는데도 막 슬라이스다가 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훅이라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뭐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막 엉망이에요. 프로들도.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골프는 인생과 비슷하다는 말을 하던데 제가 보면서 TV로 보면서 느낀 게 골프들은 그것이 뭐 숲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페널티 지역이면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쳐야 돼. 그냥 치는 겁니다. 공이 있으면 공을 발견하면 거기서 그냥 치는 거예요. 안 치고는 페널티를 먹어야 돼요. 한타. 그러기 싫으면 거기서 그냥 계속해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게요. 정말 벙커에 빠졌는데도 이걸 정말 홀컵에 온그린에서 홀컵에 가까이 붙인 사람은 버디를 잡기도 하고 혹은 정말 파 세이브를 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뭐 한타를 잃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잘 쳐서 페어웨이 중간에 딱 갖다 놨는데도 어프로치라 그러나요? 세컨샷이나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막 저 멀리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라 가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느끼기에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 네가 어디에 있든지 just keep going. 계속해서 나아가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가는데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이 저만큼만 돼도 나는 좋겠다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그 자락이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두에 예하로 들인 조셉 M. 마샬이 지은
Keep going. 그대로 나아가라. 라는 책에서 제레미가 늙은 매에게 한 질문 가운데서 할아버지 삶이 왜 이렇게 힘들죠? 그가 주신 답이 뭐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다. 네가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삶을 두렵게 받아들이면 두려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삶이 너에게 선물이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오늘의 내 삶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삶이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적 시시행 가수인 로렌 데이글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마 시시행 가수로서는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가 부른 그가 데뷔곡일 겁니다. 아마 자세는 모르지만 그가 부른 곡 가운데 You Say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곡인데 아마 유튜브 그 곡이 거의 4억 가까이 됐습니다. 뷰가 3억 7, 8천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라고 느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약할 때 weak,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강하다. 너는 강하다 말한 거죠. You say I am strong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When I don't belong, 내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내가 느끼고 홀로라고 느낄 때 You say I belong to God. I am yours.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면서 이런 말들을 우리의 삶에 받지 못하면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삶의 경주, 이 긴 장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척박함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집중할 때 이 음성이 들리고 이 느낌이 들고 이 감동이 내게 밀려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밤늦게 울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사를 쭉 하는데 I believe it.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it. 나를 강하다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면서도 그럼에도 그것이 쉬워졌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인내하며 버티며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이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겠죠. 만인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는 그의 부끄러운 모습이 어떻게 편안했겠습니까? 사지가 절단된 채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알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날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플라잉이라는 책에 그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인내는 힘든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내를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인내는 쓰기 때문이죠. 열매는 답니다. 그런데 단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쓴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않고는 어려운 거죠. 나름대로 지금 나는 일가를 이루고 나름대로 기술을 배우고 나름대로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은 인내에 쓴 시간들을 버티며 보낸 시간들인 것이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저앉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21년을
우리 순모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이 10수년이든 20수년이든 30, 40, 50, 70, 80, 90수년이든지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버티며 끝끝내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